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도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는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그들의 운명이죠. 그들의 끝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런 후에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끝을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얼핏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본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혜를 마치 잠언서처럼 이것저것 지혜를 모아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잠언서와 다른 것은, 잠언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한 지혜를 말씀하는데,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이 사는 동안의 지혜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그러한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그래서 거기에 그걸 보면서 나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지혜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모아놓은 듯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러한 테마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인하여서 여기서 하나의 주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패턴을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의 삶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또는 평가랄까요? 이 세상 삶이 이렇고 저렇다. 어떻게 보면 진실이죠. 진리라고 할까? 그거를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세상 삶에 대한 것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상 삶은 이렇다. 즉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다. 그러면서 세상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영적인 눈으로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다. 그러한 테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 테마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테마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악한 자와 그리고 의인, 이게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이들에 대한 지혜랄까요? 진리.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런데 영원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분복을 누리고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지만은 이게 사실이죠. 사람이 사람을 못되게 군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리고 사회에는 이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10절과 11절에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악한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것도 헛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합당한, 그리고 그 합당한 징벌이 그것도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형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2번, 3번 생각하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한 걸맞는 징벌이 그것도 빨리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이 들끓고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악이 일어난 다음에 신문기사에서 크게 떠들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러한 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나니,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하게 악을 저지르고 벌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솔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수하더라도 내가 아노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여기서 영적인 눈으로서 이 현실을 다시금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벌을 안 받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들은 영벌을 받죠. 그래서 죄인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여기서 장수는 영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 있다가 곧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악한 일에 대한 악한 짓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징벌이 합당한 징벌이 일어나지도 않고 속히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도 곧 잊혀지고 그리고 또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의인의 상을 받기도 하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것을 한탄하며 이것을 아마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죠. 모든 악인들을 다 발견하고 그것에게 온전한 벌과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봐주고 그런 자들이 그렇지 않도록 조직을 만들고 의인이 악인의 형벌을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악인이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솔로몬이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누가 굽힌 것을 온전하게 펼 수 있겠느냐. 그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또한 있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 갖다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지만 자기가 그걸 다 온전히 굽힌 것을 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는지 자기도 도무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그 속에서 보통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희락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 기뻐하며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인이 어떤 때는 악인의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붙들려도 그에 걸맞는 형이 집행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게 느릿느릿 다 잊혀질 때쯤이야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고 온전한 것을 행하려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거기서 비록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신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염세적으로 냉소적으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벌을 받지 않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염세적으로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파멸적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갖다가 멸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끈다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락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의를 따라서 행해야 하고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고 냉소적이 되는 순간 저의 마음과 태도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세상은 이렇다며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분복을 기억하고 이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람에게 더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를 보면서 다시금 저희도 희락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